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잘 알려지기도 하고 매년마다 또 우리 고난 주간에 또 이렇게 살펴보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참 의미 있는 게, 오늘 여러분 12월 첫째 주일이면서 여러분 초 보이시죠? 예수님의 이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뭐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매주마다 초를 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이제 기다리는 날이기도 한데, 오늘 저희는 오늘 예수님의 오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살펴보게 되고, 여러분 요즘 우리 큐티 아시죠? 큐티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24장로들과 또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는 저희 이 예배가 그 천상의 예배를 사실은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 모든 여러분 전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선교,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종결은 예배입니다. 예배. 혹시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다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여러분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결국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 성도의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예배를 경험하고 맛보는 자리가 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대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죄인 한 사람당 4사람의 군인이 책임지고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그 십자가를 세울 때 이 세로목은 형장에 이미 벌써 세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35kg에서 50kg 되는 이 가로, 이 횡목이라고 그러죠. 이 가로목을 지고 이제 그 형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kg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때리는 그 3단계 위에 있는 그 단계의 채찍을 맞기 때문에 그거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벌써 취조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채찍질을 당한 상태에서 그 50kg 되는 그 나무 횡목을 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죄인을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꼬불꼬불 뱅글뱅글 갈 수 있는 데를 다 다니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너가 까불다 걸리면 이렇게 죽는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설교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그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가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 구레네에서 올라온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과 그리고 우리 로마서를 보게 되면 실제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온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보면, 1절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 산에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니.
나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능동형이에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해골로 가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예전 성경에는 돌아가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 보통 천국 가다 죽다 할 때는 여러분 어떤 표현을 씁니까? 보통은 패스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옆집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분들이 그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영어 성경 보세요. gave up, give up이라고 말을 씁니다. gave up his spirit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이렇게 누군가에 가지고 이렇게 붙잡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그 his spirit, 당신의 그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혼을 포기하는 자발적인 이 능동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남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해골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밤에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해골을 본다? 엄청 놀라겠죠. 여러분, 우리 방 안에 들어온 쥐 한 마리만 봐도 우리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해골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육신이 썩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고 이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넓은 천지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 해골에 이렇게 서 있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엄청난 대조와 대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이 생명의 십자가가 좋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곳이 아니라 저주받은 곳, 썩는 곳, 해골이 가득한, 해골이 나뒹구는 이 저주받은 곳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난 큰 대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하는 그런 대조인 동시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 매달린 생명의 십자가가 해골에 썼다는 것은요, 아무리 죽음과 저주가 난무해도 생명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만 진다면 그 죽음의 장소는 생명으로 세워진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골고다라고, 해골이라고 그렇게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그 지형 자체가 작은 산이거든요. 이 작은 산이 마치 사람의 그 해골 모양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골고다라고 붙였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곳에서 우리 인류의 시작이었던 이 아담의 무덤이 발견되고 거기에 해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을 해골이라 하기도 했고, 또는 오래전부터 이곳이 사형 집행 장소로 많이 사용되어져서 해골이 그렇게 많이 나뒹굴고 있어서 해골이라고, 골고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의 해골이 썩어질 내 인생, 썩어질 내 자신이라는 것을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년씩, 200년씩 못 삽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이제 중반이 됐으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또 저는 또 심장이 또 안 좋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못 삽니다. 반드시 죽고 썩고 해골이 됩니다. 지금은 젊어요. 근육도 있습니다. 탱탱한 애기 피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해골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그 해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만 진다면 참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해골 같은 내 인생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정반대로 무덤 같고 해골 같은 내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면, 신앙을 떠나간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 위에서 행하신 그 작은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적었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빌라도라든지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왔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으로 보고 싶었고 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지금 12월 25일 날, 실제로는 25일이 아닙니다만,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따라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과 예언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한다고 해서 그곳에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지역이 많아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것은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나오잖아요.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사역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세요. 매 맞고 찔리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장사 장례도 그 부자의 묘에 들어간다는 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면서, 그리고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완벽한 메시아, 완벽한 구원자로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계획들이 틀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이 구원의 계획이 완벽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꺼져가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숨이 넘어가면서까지도 그 말씀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놨잖아요. 그러면 땀도 많이 나고 모든 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극심한 탈수증이 와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오늘 분명히 표현되기를 내가 목이 마르다. 거의 지금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이 땀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목이 마르시는 그런 운명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려고 물을 준 게 아니라 신포도주, 오늘 영어 표현에 보면 비니그라고 나옵니다. 식초입니다. 식초. 포도로 만든 식초. 여러분 갈증당한 사람이 식초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더 탑니다. 그런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타는 목마름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는 그 식초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마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식초입니다. 식초로 마시게 했다 라고 하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과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어야 돼요.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다른 짐승의, 동물의 여러분 피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그 계획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받드시고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이걸 싫어하고 심지어 교회에 나온 사람도 이걸 거절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죽음을 다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이루시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23절부터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지금 달려 계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 엑스트라들입니다.
조연들입니다. 로마 오늘 군병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몰상식한 행동을 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금 위에서 달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군인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의 그 옷을 4개로 나누어요. 그리고 속옷까지 나누고 이래가지고 이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먼저 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가지고 가는 장면이 23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이 없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군인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행동들을 자신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군인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죄수들을 매달기 위해서 그 손과 발에 못질을 하잖아요. 망치로 그 못질하는 그 대가를 죄인들의 옷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묵인해 줬대요. 그리고 사형수들이 입었던 그 옷이 재수가 좋다는 그런 미신적인 일 때문에 오늘 이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지금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채찍으로 많이 맞아서 그 옷은 피와 땀으로 분명히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땀에 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지금 그 옷만 가지기를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예언.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시면서 이 말씀을 예언해놨어요. 벌써 예수님의 그 겉옷과 속옷을 제비를 뽑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해 놓았고 군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이 어떤 다른 한 가지를 또 메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이 장차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성경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이 군인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왔습니다. 본질이 왔어요. 본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처럼 십자가가 왔고 본질이 왔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가 와 있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옷을 취하고 그거 팔아먹을 그 정신, 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돈 몇 푼을 벌려고 속옷과 옷을 가져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철없는 군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왔잖아요.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한 핍박이 없는 이 교회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 밖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교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복음은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먹기 위해 살아야 하지만 잠식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요, 요한은 자신을 통해서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 자신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만 이 군인들이 전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또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31절에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참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지금 안식일이고 이제 6월절의 첫날이 이제 시작이 돼요. 유대인의 여러분 이 날의 개념은요, 아침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인데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이제 오후에 해가 질 때가 이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안식일이 또 시작되고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안식일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는데 시체들이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받은 시체들이. 그러면 땅이 저주받았다고 하니까 총독에게 찾아가가지고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 시체를, 저주받은 시체를 빨리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심장이 여러분 수술하고 아프고 제가 여러분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종아리에 있어요. 종아리가 우리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뒤꿈치 이렇게 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 호흡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사람을 매달아 놓을 때 발 디딤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 나무 같은 걸로 홈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거기에 이제 발 디딤대를 딛고 그나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호흡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목표가 뭐냐 하면 고통을 오래오래 주는 거니까 그 발 디딤대를 딛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하는데, 빨리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요, 발 디딤대를 밟고 있는 그 다리에 그 정강이 뼈를, 쇠몽둥이를 가지고요 그걸 그냥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뼈, 정강이 뼈가 부러지면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사들이요, 예수님은 중간에 있고 한쪽으로 가서 한 죄인의 그 뼈를요 오늘 꺾었다 그랬잖아요. 그 쇠몽둥이로 그걸 쳐서 꺾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차례인데 건너뛰고 이쪽 편에 온 사람들을 또 그렇게 다리를 꺾고 부서뜨려가지고 숨을 끊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이 군인이 창을 꺼내서 이 옆구리를 통해서 찌릅니다. 여러분 이 찌르다는 말은 성경에 2번 나오는 여러분 원어인데 아주 깊숙이 찔러요. 아주 깊숙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여러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의 이 행동이요, 자기는 모르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46절에 나오듯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군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했고, 창을 찌른 것은요, 여러분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고난당한다는 것을 이미 벌써 예언을 다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군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십자가의 여러분 이 예언과 모든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셔가지고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마지막 그 가란 상태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그 십자가의 계획을 또 받들고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모든 조연들과 엑스트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세우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획, 그 십자가의 계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오니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전하시고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